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28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이 있다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 도대체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최초의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빨리 무덤을 떠났다 하는 말이 오늘 있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의 부활의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두 마리아들, 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갖고 무덤을 떠났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언제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정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본 일이 없지만 그러나 아이를 4명을 낳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이를 분만하기 직전에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진통을 어떻게 겪을까? 그 순간 넘어서면서 온갖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두려움과 큰 기쁨의 한 예일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두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long distance love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 거리 장거리 서로 연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재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마음에는 큰 태산과 같은 걱정이 생겼어요.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을까? 아니면 그 사이 혹시 변한 것은 없을까?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큰 기쁨의 한 예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젊은 어머니들, 젊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딸 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였을 때 생전 처음으로 학원 버스를 태우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고 있는 교차로입니다. 아니면 이제 아들이 성년이 되어서 어느 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군대 입대하던 그날을 여러분 어머니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아, 성년이 되었구나 하는 뿌듯함과 기쁨, 그러나 동시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옵니다. 어느 날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커서 자신의 아들을 낳는 그런 딸을 볼 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같이 겪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인생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큰 기쁨의 교차력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 경제는 흔들리고 구직의 줄은 점점 길어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타격을 입은 가정들도 많고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성 피로증에 걸려서 힘든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은 끝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들은 어느 순간에 추락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인들 가운데 어느 분은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은 병이 들어서 아픔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마음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또한 나는 정말 잘 견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큰 소리로 여러분과 제가 복창을 하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그가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의 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여러 번 돌아가면 일주일의 첫날 새벽녘에 두 여인이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들은 아연질삭하였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향을 바르기 위하여서 이 두 여인이 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땅이 요동하였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즉 주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글쎄 가브리엘인지 누구인지는 잘 몰라도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큰 돌들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번개처럼 환했고 번쩍이었으며 그 옷은 환한 눈같이 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황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모든 경계버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무서운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 높은 곳에 앉았던 천사가 두 마리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가까이 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합니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갈릴리에서 그를 볼 것이다 하는 매우 이상한 말을 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이 나게 떠나 제자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제자를 찾으러 가는 그 길, 바로 그 순간, 바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두려움과 큰 기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두려움과 큰 기쁨의 교차로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한편으로는 심히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기뻤고 하는 두려움과 기쁨의 교차로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던 최초의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 최초로 전했던 두 마리아였습니다. 부활의 진실을 증언했던 증언으로 서게 됩니다. 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최초로 외쳤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여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때에, 즉 그녀들이 큰 기쁨과 큰 두려움 사이에 그 교차로에서 달려가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마치 풀이 죽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슬쩍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던 두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예기치 못한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던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던, 아니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순간은 다른 순간이 아니라 두려움과 큰 기쁨의 갈래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저변 가운데는 항상 두 개의 간헐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두 개의 간헐천이 불쑥불쑥 튀어오릅니다. 소위 두려움과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두 개의 간헐천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계속 끌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고 희망이 간헐천이 끌어오릅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과 희망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다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부활절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인지, 경제에 대한 두려움인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지, 우리 교회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어떤 두려움이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는 이 기쁨 사이에,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 갈팡질팡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설이고 교차로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다는 사실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최초의 두 여인이 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 엎드리면서 덥석 예수의 어디를요?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발을 붙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우 이상한 장면이 아닙니까? 다리를 붙잡고 경배하다니요, 발을 붙잡고 예배하다니요.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움켜잡았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하면 말이 되지요. 서서 경건하게 절을 했다면 말이 되지요. 아, 주님이여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경배를 했다면 말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표했던 행동들은 경건한 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복종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붙잡는다는 용어는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앞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고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또한 백성들이 보내었던, 장로들이 보내었던, 요즘 말해서 조폭들, 폭력배들 혹은 용역 깡패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붙잡으러 왔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두 단어,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그 뜻이에요. 마태는 오늘 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을 클로즈업하면서 줌인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서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교차로 가운데 있던 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자,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오시자 그들이 했던 반응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것이었어요. 붙잡은 것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여인,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꼭 붙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라고 했으니 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갈릴리로 가니 너희들도 다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이야기는 매우 스피디하게 전개되고 맨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위대한 위임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로 내 제자를 삼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위임 명령을 주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 가서 그 한 산 위에서, 갈릴리에 있는 어느 그 한 산 위에서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픽처를 아시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저변가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때로 찾아오는 모든 기쁨들, 우리의 간헐천과 같은 희망과 두려움이 간헐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기를 맨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는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붙잡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나를 꼭 붙잡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복음의 마지막이 갈릴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갈릴리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온 일생입니다. 갈릴리,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대부분의 사역들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백성 중에 있던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사 그러자 큰 무리가 그에게 나오는데 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 절름발이들, 눈먼 사람들, 간질병자들, 중풍병자들, 벙어리 언어 장애자들,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발 앞에 놓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던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은 말을 하게 되었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보게 되었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온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 고침을 받았어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큰 무리들이 자기의 궁핍한 사정들을
절실한 궁핍함을 예수님의 발 앞에 가지고 왔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발 앞에서 마치 모든 사람에게 무료 입장하여서 공짜 파티를 여시듯이 넉넉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였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는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두려움 가운데서, 큰 기쁨 가운데서, 교차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분, 이것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발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발을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충성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헌신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권세에 복종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신비롭게 경건한 표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그의 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줬던 모든 공일하심, 그런 진리, 그 애틋한 마음들, 그것이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 갈릴리, 즉 두려움과 큰 기쁨 한가운데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어린아이를 환영했던 그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 휘장을 갈라놓았던, 찢어놓았던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장애물과 장벽들, 깨어졌던 것들을 부순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분이었고,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는 자들을 감싸시며 위로하셨던 분이었고, 마지막이 되는 것이 1등이 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쳤던 분이었고, 죽는 길이 사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 은혜의 보좌에 앉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하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온 생애를 두고 말씀하셨던 것,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은 지금 여기에 깨어지고 갈라진 여러분과 제 속으로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를 입고 갈라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간의 이 연약함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삽니다. 우리는 숨을 쉽니다. 여기에 살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큰 두려움, 그 두려움과 큰 기쁨 사이 중간 어디에 있는, 바로 여기에 주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2000년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 이상으로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깨어진 삶 속에, 교차로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이 부활의 환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 가운데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멀게는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십시오. 세계의 경제가, 국내의 경제가 지진을 만난 듯이 지금 흔들립니다. 은행들이 불안합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전쟁의 화염은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내전으로 해서 살상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우리의 지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죽습니다. 아니면 가까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위대한 공인들이, 퍼블릭 피겨들이 무너집니다. 몰락합니다. 가까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한 교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끝냅니다. 사업이 실패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병들어서, 아니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어머니들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친한 친구의 가슴이 멍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변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외침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예배의 외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배야말로 혼돈 가운데 쌓인 예배요, 좀 어려운 말로 예배 의식적인 혼돈이라는 말합니다. Liturgical chaos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런 지금 말하는 이 부활절의 진정한 예배는 아름다운 합창이 들려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잘 정돈된 아름다운 지휘자의 정교한 손가락에 그때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합창이 아니라 여기저기 들쑥날쑥 들려오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외쳐지는 고백적인 외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어린아이가, 여기에 노인이, 여기에 실패한 자가, 여기에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사방에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외치는 말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예배 예전적 혼란이라고 해요. 예배 예전적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두려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럴듯한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이 지구를 보고, 우리의 주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봐도 상처투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의심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절망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로 오신 분이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십시오. 상처난 내 심령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의 남편 가운데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와주십시오 하고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예전적 혼돈, 예전적 혼란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화장하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예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로 와서 너희가 나의 삶 전체를 봐라. 하나님이신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와서 어려서 피난을 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체험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고쳤고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면 바로 이 두 여인들이 내 발을 붙잡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시오 하는 것입니다.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발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것 말고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붙잡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중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저를 위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저는 굳건히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깨어 부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그 나라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들, 서로가 격려하십시오. 서로가 권고하십시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서로를 안고 보듬어서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부활절에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사세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일하시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이시여,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과 때때로 우리가 찾아오는 기쁨 사이의 교차로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간헐천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우리를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